예배자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나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제목도 그렇게 정했고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자부 며느리를 구해야겠는데 이방인에게 가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족 중에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너라. 그리고 사환들을 시켜서 보내었어요. 그들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나홀의 성, 아마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멀리 떠나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떨어져 살았는데 아마 큰 도시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두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쭉 나온 걸 보면 그는 아들이 그런 라반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그 나홀의 성에 부두엘이 있었고 그리고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이 있었고 그리고 리브가가 살았어요. 아마 다복하게 살았겠죠.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또 아들 또 믿음의 유업을 입고 그리고 또 아들 딸 두었으니까 부두엘도 상당히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밀사 같은 그런 분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는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왔다. 네. 근데 보니까 리브가를 만났는데 여기 보니까 소녀 그런 거 나이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는 행실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물 좀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물을 주고 그의 마음 씀씀이나 행동하는 것이 벌써 그냥 마음에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 같은데 어떻게 말해가지고 좀 허락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 부두엘과 그 아들 라반이 말하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 간다 안 간다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겠다. 그 딸한테 물어보세요. 리브가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여차여차 우리 주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0세 얻어서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고 참 괜찮은 아들인데 그렇게 부인을 찾고 있는데 가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도 가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봐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무슨 일을 할 때 가부 한다 안 한다 우리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선정할 때에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일인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인지 이 판단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한 리브가에게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원수의 성에서 오히려 상을 받을 거라고 그 가족들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와서 내 딸을 내 누이 동생을 아내로 삼겠다는 일이 어떻게 갑자기 와서 이렇게 결혼하자고 그러고 딸 데려가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 좀 마무리를 주세요.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은
머무는 거는 잠깐 머물되 일이 하나님이로 말미암아 온 것으로 믿는다 하고 그냥 회의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그냥 가정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아내로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그런 표 가운데 하나가 그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는 내가 일을 많이 한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제일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업이요 선물인데 내 몸 내가 알아서 해. 나를 믿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심장을 하나 보아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밥은 먹여주었지만은 심장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심장이 내가 내 주인을 살렸다 그렇게 하지 않죠. 안에서 그냥 뛰게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뛰게만 하는 거예요. 피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런 정말 그런 동맥이 있고 여러 명이 있고 한데 그것도 하면요,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이 피가 이 혈관이 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있을 때도 피는 돌아가고 심장은 뛰고 뇌는 움직이고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 많다고 하겠습니까? 밥 먹어 죽은 일을 갖다가 내 몸은 내가 움직여. 내가 밥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내 몸이 움직여. 그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한 일이 많다고 하는 걸 깨닫는 그때가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주의 부요가 땅에 내게 가득하니이다. 그 모든 일생을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딸을 그리고 여동생을 보내겠냐 하니까 이 일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결정을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면 저는 하는 겁니다 하고 순종을 해서 천만의 의미가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은 저희가 체육인 선교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포츠는 세계 선교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태권도 선수들 또 복싱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축구 선수들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이영무라고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삼촌 되는 사람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스포츠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런 양궁하는 그런 우리 여자 아이 하나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키워가지고 너 양궁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생겼으니까 잘해라. 근데 마침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좀 돌리려고 너 이번에 가서 금메달 따게 되면 돌아오면 물을 것이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거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이쪽에서 물었어요. 너 이번에 금메달 따면 어떻게 말할래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겠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내보냈는데 가가지고요 하여튼간에 5점만 딱딱딱딱 맞히는 거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땄어. 공항에 내리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금메달 땄다고 그냥 붕 띄우니까 얘가 막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찬란해가지고 왔어요. 시청 앞에 강단 만들었습니다. 딱 올라섰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나운서가 어떻게 이번에 금메달을 따고 양궁에서 이렇게 우승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딱 하니까 하는 말이 예, 그날은 제가요 컨디션이 참 좋아가지고 아이고 관역이요 그냥 크게 보이면서 쏘는데 바람이 좀 부는데도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서 5점 해가지고 땄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 그렇게 땄습니다. 그러는 거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 기도회 모임에 왔어. 야,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면 안 되냐? 어떻게 네가 그날 관역을 잘 마치고 금메달 땄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컨디션도 좋게 해주고 이래서 했다고 그 말 한마디 해달라고 연습을 그렇게 시켰는데도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고 자기가 알려지고 사람들 시청 앞에서 그냥 막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오픈카 타고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 은혜도 잊어버렸어. 하나님 도와준 일도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더라고요.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관역이 탁 이렇게 정말 크게 보이는데 바람까지도 이용해서 쏴서 내가 1등을 했다고 금메달 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랬는데 네가 그러면 되냐 했더니 애가 약속까지 했겠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못한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울고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갔어요. 야, 이번에 네가 금메달 따고 우승하면 그때 또 인터뷰를 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일은 내가 금메달 따고 이렇게 우승자가 된 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라 했더니까 알겠대. 그리고 갔는데 또 양궁은 여러분 알지만 몇 년 동안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금메달 땄어요. 양궁에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시청 앞에서 축하드린다 그러고 뭐 그 LC 그냥 이름 뜨고 유명해지고 막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금메달 따고 그렇게 했냐 하니까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컨디션도 좋게 하고 그날 도움으로 이미 내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은 어땠는지 몰라도 우리 스포츠 선교단들 거기 있는 성도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해냈다 하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돌아와서 저 해냈지요. 뭘 해냈어? 그러니까 내가 잘 쏴서 금메달 따고 양궁에서 우승도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영광을 돌렸는데 내 공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렸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쉽지 않더라고요. 일생 살 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요 제가요 정말 자수성가했습니다. 제가 닦아서 자수성가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애써서 다 자식도 기르고 다 건강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수성가. 그러니까 공로 많이 세워요. 우리는 공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노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애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지금까지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해왔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내가 건강하게 된 거, 내 자식이 잘 된 거, 내가 가정이 축복을 받고 사는 거, 교회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이 일도, 이렇게 도우진 일도, 이렇게 잘된 일도 하나님이 해주었다고 영광을 돌려야 그 복과 그 축복이 오랫동안 자손 대대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분은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뛰어나고 될만하니까 되는 거죠. 이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자와 긍휼로 내게 간을 씌우시고 연약할 때 내게 함께 하시고 대적에게서 물리쳐서 골리앗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물맷돌을 던져놓으니 그랬지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사울 같은 왕도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훨씬 전쟁에 능하고 전술에 능하고 베테랑 오랜 전쟁의 경험에 있는 사람도 두려워 나가지 못하는데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는 겁니다. Not myself,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아니라 이 일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분도 왔는데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도 큰 인물 났다고 사람이 주위에서도 어릴 때부터 막 신동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뒤에 자라서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고 그 사람 앞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왕도 두려워할 정도로 큰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야.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니까 뭐 메시아 따로 있어? 메시아 같은 역할 하면 메시아지. 이럴 수도 있지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자.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올 텐데 내 뒤에 오는 분이다. 나보다 6개월 후에 오는 분이요. 그런데 그분은 신을 내가 들고 신권을 매기도 부족한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높였는지 자기 공로, 자기 잘난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높였어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보고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공로를 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한국교회 사랑하는 지도자들, 성도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 주님의 칭찬 듣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늘 나가 나 된 것, 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특별히 5가지 표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공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이 하셨다고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야지. 너희가 영광을 도둑질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했는데도 내가 했다고 하는 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하는 일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되어진 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나 부두엘이나 그리고 라반이나 온 집안 식구들이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 딸이, 내 동생이 아마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 결혼을 하고 갈 것 같다고 리브가도 그랬기 때문에 가뭄과 기근 때에도 100배 수확을 거두었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아서
나중에는 60만 대군 12지파를 낳는 야곱의 후손을 이어가는 벌써 할머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그를 빛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여기 그 심폐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가다가 길거리에 인도를 지나가는데요, 차가 오더니 탁 치웠어요. 그 저기다가 떨어졌어요. 그 차는 뺑소니 쳐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119 사람이 오더니 심폐소를 하는데, 세상에 30분을 했는데 그러더니 살아났어. 야, 참, 그 사람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모범 시민상 이런 것도 줘야 되고 하는데, 아이고, 정말 옆에서 너무 고맙다고, 이게 죽은 사람 살려놨다고 당신이 막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는요, 심폐소를 숨 쉬라고 그냥 가슴만 눌렀지 숨 돌아오게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더라고.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깨어난 사람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숨은 가지고 있었으나 나는 이미 차에 부딪혀서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 심폐소를 해준 분에게 감사하다고, 그에게 은혜 보답을 해요. 감사하다고 평생 감사하면서 잊지 않고 살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돌아오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심폐소를 한다고 다 사는 겁니까? 아니,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리고 혹은 심경경색적으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평균 제일 많습니다. 갑자기 그냥 놀래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러면 심폐소를 했다고 다 사느냐고요? 의사가 해도 죽는 사람이 있고 전문가가 해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돌아오게 한 거는, 근본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 내가 생명을 다시 얻은 것, 내가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단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됨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기 쉬운 이 AI 시대, 과학이 만연한 시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지 인간을 선하게 만들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 흘려 우리 피값으로 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일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고 사는 사람, 은혜 위에 은혜, 이 일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결단을 내리는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동생 나홀과 그리고 부두엘과 라반과 리브가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오직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우리 딸이 아름다워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남편도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우리 사위도 만나게 된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십자가로 승리하자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 했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 여호와 니시. 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여러 해 동안 주님과 함께 사역하며 교회를 빛내고 자녀와 생활에 아론과 후같이 본이 되던 우리 박오경 장로님과 박인수 권사님 가족과 앞날 그리고 그의 하는 일 위에 김일순 권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믿음 뿌리 잘 내리고 나가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그들에게 셀장과 부장을 임명했으니까 그분 외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한국교회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